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20분 넘으실까봐 자진해서 쉬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지 오늘 예배당이 한 10분 남짓하게 모이시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엔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모여도 금요일 날 20명을 그렇게 넘는 날이 많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그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은 사실은 전도 생활이기도 해요. 그 모든 삶이 전도 생활입니다. 전도 생활의 중심은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관계를 갖고 나가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분의 삶에 다가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대면하게 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이전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전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본다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림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그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좀 두려움이 있기도 하죠. 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그분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을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눈다고 생각된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교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관련돼서 성경절들을 많이 외우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상대방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싫어하거나 반감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도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믿음을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일은 누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곧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장 주관적이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생명, 보혈을 아낌없이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후반과 그리고 20절 초반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아낌없이 몽땅 다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께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천사들도 다 불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요?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1장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맛보도록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뿐 아니라 누구도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고요? 천사들도요. 그 목적이 뭐냐? 로마서 6장 22절에 그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맞아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천사들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의의 종을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인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에 의해서 두려움 없이 살아나가도록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른 그 끝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거룩함의 끝은 영생. 그러면 이재옥 집사님께 여쭙습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아주 간단하고 쉽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길이죠. 네. 그런데 거룩함에 이른다, 믿음,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라는 그 어렵고 무겁고 힘든 말을. 네? 맞아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소리는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문으로 폼따구나게 말하면 성화되었다 라고 말하죠. 성화의 목적, 성화의 끝은, 성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끝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두 손 두 팔을 다 걷고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자,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도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청지기는 주도적인 일이 필요합니까? 청지기에게는? 네,
주인의 재산을 불러들이려면 이리 머리 쓰고 저리 굴려가지고 생각을 굴려서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우리가 은행에다가 펀드를 맡겼는데 은행에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돈 가만히 놔두고 자기 월급에만 꼴딱꼴딱 빼먹으면 우리가 낸 펀드 돈들이 다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고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맡길까요? 그 사람들은요, 머리 뽀개지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나눠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종은요, 고민할 필요 있나요? 아니에요. 종은 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주인이 종을 통해서 원하는 일을 다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종이 주인이 꿈꾸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 이것을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관계 중심적인 전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행위, 모든 것들은 십계명을 준수하는 중심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관계 중심 전도 활동이기도 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삶이기도 하고 관계 중심적인 전도 활동이기도 하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감히 나서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어느 길이든지 두려움 없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의 풍성함을 위해서? 관계 중심이라는 삶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중심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인 것은 맞아요. 어려운 삶이 가득하지요. 두렵고 낯설고 그리고 떨리는 심정으로 다가가는 삶들이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골골짝 빈들을 우리가 자진해서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치스러운 나의 삶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사치스러운 좋은 환경으로 이끄시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겨워 보이는 듯한 곳으로 나를 이끄셔도 가야 됩니다. 왜? 나는 종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로 이끄셔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셔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고 주께서 계획하셨으니 주께서 책임지고 그 일을 시행할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공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은혜를 느끼면서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종으로서 그저 두려움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가시는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구에게인가 흘러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나는 성화되고 거룩함이 이르게 되고 결국 나는 할렐루야 주를 크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관계중심 전도라는 삶, 이제까지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에 대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을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과 죽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는 것과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버린 죽은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절히 이끄실 때는 그들에게 무엇도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는지,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일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됐던 때가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꼈는지, 그분을 배웠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었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경험들이 이제 우리의 옆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래요. 네, 맞는 말씀이죠. 저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한다고 하지만 진짜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당근 케이크를 맛있게 구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신이 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누구에게인가 그거를 갖다 주고 싶고, 그리고 맛있어, 이 집사님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부담이 가나요? 두려움이 생기나요? 아니요. 똑같이 말이 아닌 삶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당근 케이크를 먹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당근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레시피를 알려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복음의 삶을 삶으로만 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분께서 또 우리를 위해 무엇도 하셨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운 거요? 네, 맞아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절들을 다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는 최소한 어떤 성경절을 알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절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득은 내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설득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두렵고 겁나고 떨리고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내가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의 상한 마음과 아픈 심정을 내가 느끼게 했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와줬고 피를 찧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달됐고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께 돌아서도록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한번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평신도 5분하고 그 목사님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전도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바다주 그 르노 지역을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하고 5분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이제 그 공항에 딱 내렸더니 르노에 있는 교회 교우님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차로 이분들을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뭘 했는 줄 아세요? 여기는요 바이블 벨트가 아닙니다. 바이블 벨트라는 것은요 그 보수적이고 성경적인 성향이 주가 되어 있는 벨트예요. 미국은 벨트가 몇 개 있죠. 러스 벨트, 북쪽에 있는 그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그 성장했던 러스 벨트, 주로 공화당 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이블 벨트, 뭐 이런 식으로 벨트들이 있어요. 쭉쭉쭉쭉. 그런데 그 르노 지역은 바이블 벨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희들도 거의 포기 상태니까 그저 그냥 여기서 너무 힘쓰지 마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따가 가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회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무려 이분들이 5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치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는 역사하시지 않는 지역이고 하나님이 역사 못하실 마귀 지역처럼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려움이 없는 분들인 게 이 5분이 어떤 분들이었냐면요, 사업하는 분들이었어요. 사업하는 분들이라 뭐 에스키모인한테도 뭐를 팔러 가야 돼요? 냉장고를 팔러 가야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거를 두려워를 안 해요. 그래서 뭐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5번이나 계속해서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고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교인분들하고 모였는데 인사해야 하잖아요. 인사 시간에 이제 그 5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가만히 계시고
5분 중에 한 분이 일어나셔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죽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러면 최근에 복음 전하다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 돌아가신 분 계신가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네요.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 말에 귀 기울이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이제 5분이 2팀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 팀은 3분이 목사님과 같이 가시고 또 한 팀은 2분이 갔습니다. 그런데 3분이 이제 가는데 3분이 이제 자기 숙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있다가 이제 뭐 빨래거리도 있으니까 빨래방을 가다가 차를 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잠깐 그래요. 차를 딱 멈췄습니다. 무슨 일 그러니까 아니 저기 어떤 아주머니께서 지금 그 잔디밭에 물을 뿌리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저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생각하기를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아니 생각이 없이 왜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막 들이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셔요. 되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3사람이 뭐 그냥 지들이 뭐 그냥 군인들인 것처럼 뭐 특수부대 요원인 것처럼 차를 차차작 들이더니 목사님은 그냥 차 운전대 앞에 앉아 계시고 이분들이 타다닥 내리더니 그 아줌마에게 타다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좀 물을 뿌리다가 좀 어머니 보면서 계셨는데 잠시 이야기 나누다가 아주머니가 수도꼭지를 꺼버리시더니 3명이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만 혼자 있는데 남자 셋이 들어가는 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죠. 목사님이 이거는 전도법에도 안 맞는 일이고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딴 짓을 자꾸 하시나라고 생각하셨어요. 자세히 보니까 창가에 있는데 커튼이 딱 열리더니 애들 둘이 이렇게 내다보는 걸 보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참나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을 텐데. 근데 이제 교인 3분이 목사님 보고 목사님 들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이제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소개하시고 소파에 앉으신 다음에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텐데. 그러니까 부인이 말하기를 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사실은 지난주부터 내가 남편하고 별거 상태에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들도 얼마나 지금 화가 많이 있는 상태인지 몰라요. 사실 저희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너무 힘든 상황을 누구하고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형제들이 부인에게 복음에 대해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단순한 복음이 이분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들이 전혀 와닿지도 않았었는데 아시겠지만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근데 아까 내가 마당에서 물을 주면서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하고 아주머니하고 2 자녀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당황해 하셨고 보니까 목사님은 안 믿고 평신도들은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이지사님. 자,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이 3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른 2 형제가 2분이 장을 보러 이제 식품점에 갔죠. 그로서리에.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삶을 먹을 것도 준비하고 다 해야 하잖아요. 전도에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식료품점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옆에 그 슬롯머신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가게 옆에 드락 누르는 거 동전 넣고 어떤 아저씨가 그 스리바 끌고 한쪽 발을 이렇게 흔들면서 슬롯머신에서 그냥 탁 내리는데 돈만 집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슬롯머신을 외팔이 강도라고 말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더니 가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서 그랬어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을 텐데요. 참 이것도 참 간섭이죠. 나대는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 돈을 버리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쓸모 있게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슬롯머신 돌리다가 눈이 동그래져 그게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더니 이 두 분하고 이 슬롯머신 돌리는 분하고 차로 가가지고는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전도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녁 집회 때 전도회가 끝나고 호소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자녀 둘하고 이제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랬는데 저쪽 복도로 어느 아저씨가 끄떡끄떡 나오는데 슬롯머신에서 이거 돌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가 강단 앞에 딱 나서 서로 간에 쳐다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였는지 아세요? 남편이었어요. 별거 중인 남편이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다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답니다. 이건 실제 사건들이죠. 여러분,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루가라면 이루가고 저것을 하려면 두려움 없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득까지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간단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위대할지 난 당신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나도 옛날에 고통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그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난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만 해도 돼요. 설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득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맞아요. 방해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절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A, B, C, D 하고 가르치고 뭐 다니엘 계시록 다 외워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집사님, 그 이재욱 집사님 나오셔서 지난번에 다니엘 강의 멋지게 하셨는데 그거 그냥 어떤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이 이야기하면 쉬워요, 안 쉬워요? 흥미 이끌면서 쉽지는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려면 그에게 가고 이야기를 전하려면 이야기를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려면 전도지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사방에 뿌리고 나머지는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시조를 나눠주고 가정과 건강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전도지를 집집에 넣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분 같으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음료수는 아무도 안 먹으니까 뜯어지지 않은 빵 하나 하고 전도지 하나 드린다면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든 그 전단을 보든 말든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 일을 하는 것뿐이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나면 삶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불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겐 가까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힘이 날까요? 용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고 선언했죠. 그러나 그가 그리하고도 온전한 신앙 가운데서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훈련받은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정말로 가장 절실하게, 가장 애타게,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제발 좀 계시다면 도와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셨다는 것. 그 일은요,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었고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며 나와 내 주변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절실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절망밖에 없어서 희망을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바라셔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라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지 한 장 준 거예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라고 웃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 라고만 말하고 끝내줘도 돼요.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무언가 나서며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한다면 성령을 경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화에 이르러서 하늘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 중심적인 생활, 관계 중심적인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다. 이제 2021년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릴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가까이 가실 것이며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나는 종처럼 부담이 없이 무거운 마음이 없이 이 물건 저 사람에게 갖다 줘. 네, 갖다 드릴게요. 너는 그냥 가서 땅을 파기만 해. 내 땅을 일굴게요. 너는 씨앗을 뿌리기만 해. 내 씨를 뿌릴게요.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이야, 이거 스릴 넘치고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 이상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청지기가 아니라 종이에요. 종. 네. 이 놀라운 경험을 종으로서 경험해서 로마서에서 아까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서 그 끝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